아멘. 제 이야기 잘 들리세요? 우리 박남석 장로님 제 이야기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요즘 날 더운데 고생 많으시죠? 네.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오늘 이렇게 수요일 이 저녁 예배에도 오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여러분 참 너무너무 귀하셔요. 참 훌륭하십니다. 그렇죠? 네,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참 여러분들은 정말 보배 같은 분들이십니다. 보배 같은 분들이 있어요. 참 하여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것 참 귀한 거지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예배 자리에 오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다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셔요. 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권사님 훌륭하셔요. 인사 한번 하세요. 네. 권사님 훌륭하셔요. 네. 네. 아유, 기양이 하는 김에 그러면 아주 엄지척 하시는데 아유 훌륭하셔요. 권사님 훌륭하셔요. 엄지척하면서 다시 한번 하셔요. 참 훌륭하셔요. 네. 네. 감사드려요. 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네. 참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참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 이 사람은 본래 유다 출신입니다. 유다 출신이에요. 유다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불러서 아모스야, 너 저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예언 활동을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본래 유다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북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예언 활동을 하는데 그때가 주전 76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BC 8세기 중엽에 그와 같은 예언자가 아모스예요. 아모스. 근데 이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번은 뭐 제사장도 아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뽕나무를 키웠어요. 뽕나무. 그 다음에 이 아모스는 목자였습니다.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목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 사역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저 아모스로 이렇게 이제 저기 북이스라엘로 이제 보내시는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호세아는 790년 정도의 예언 활동을 했던 것이고 30년 뒤에 아모스가 이제 예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북이스라엘로 가게 되는데 그때에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은 여로보암 1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왕이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모스 시대의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 아주 경제적으로 나라가 번성했습니다. 번성했어요. 나라가 그냥 뭐 왕성한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안정됐어요. 아주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또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군사적으로도 힘이 아주 강했던 그와 같은 시기가 여로보암 2세의 통치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기에 있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뽕나무 키우고 그 다음에 목자 일을 하고 했던 이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아모스야 너 저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활동해라. 내가 이제 하는 그와 같은 말 저들에게 잘 전해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가 이제 순종해가지고 북이스라엘로 가서 예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나라가 조금 왕성하고 최고의 절정의 그와 같은 시기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예배의단이 무너졌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삶에서 악과 불의와 부정과 불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없고, 가장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그 다음에 돈 꿔줘요, 못 갚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기에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너 가서 북이스라엘에 내 말 전해라. 그러면서 이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가 외쳤던 그와 같은 말씀의 메시지죠.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거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세워져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엄청난 엄중한 심판이 오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아모스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이 아모스는 15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760년부터 745년까지 15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외쳤어요. 그런데 안 들었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23년 정도가 지납니다. 아모스의 예언 활동이 끝나고 23년 정도가 지난 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니느웨가 이제 성읍이었죠. 수도였죠. 아주 잔인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인정사정 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이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싹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였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그냥 싹 멸망시키면서 포로로 붙들려가고 붙잡아가고, 그 다음에 저하는 것들 그냥 싹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옵니까? 사마리아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켜가지고 이 아수르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혼혈족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혼혈족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 저희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개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피가 아닌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근처에도 안 가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통과하려고 하면 그쪽으로 가지 않고 빙 돌아서 가는 거예요. 빙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냥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개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취급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의 말을 안 듣는 거야.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날을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의 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온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 여호와의 날을 막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 이게 징계의 날인데, 이게 저주의 날인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야,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모스가 기가 막힌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엄청난 굉장한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결국은 안 들었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도 여러분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고 구원의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되고 복의 날이 되고 승리의 날이 되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속개공과 여러분 다 펴십시오. 속개공과 보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남유다에서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풍요롭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이뤘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타락해서 사회는 온갖 부위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진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올라가고 GDP가 많아지고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되고, 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고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참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게 되면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가장 최고의 전성기라고 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제일 잘 나가던 때였다고요. 근데 순식간에 망하는 거야.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대적들에게 나라가 넘어가는 거예요.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정신 차려서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가 중요한가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삶을 살고, 이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죄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첫째, 여호와의 날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돼요. 이 여호와의 날이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아모스가 처음으로 사용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상과 악의 세력은 멸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무슨 날이 되어야 합니까? 심판의 날이 되고 징계의 날이 되고 멸망의 날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어야 돼요. 영광의 날이 되어야 돼요. 축복의 날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야죠. 하나님 경외해야죠. 하나님 두려워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야죠. 이게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는 희망과 기쁨의 날입니다. 그렇죠. 희망과 기쁨의 날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악을 행하며 패역하고 있다면 심판을 받는 날이 됩니다. 피할 수 없어요. 도망갈 수 없어요. 앞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축복과 기쁨과 구원이 주어지는 풍요로운 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영적 불감증에 걸린 그들은 이후로 비운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운의 날을 맞이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날에 합당한 자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날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날을 반드시 맞을 거예요. 그때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완성이 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멸관을 쓰고 받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된 삶을 사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날이 우리 앞에 닥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날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이 날이 심판의 날이 됐죠. 우리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같이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살아있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너희들의 번제 안 받는다. 너희들이 부르는 찬양 나 안 듣는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다 위선이에요. 거짓이에요. 허위예요. 꾸밈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재물 야 지겹다 가져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멸망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자기 자신을 잡아서 쪼개서 드리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절기양사를 미워하고 성회를 기뻐 받지 않으시며 각종 제사와 노랫소리까지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거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값비싼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혹은 아름다운 수금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청종입니다. 청종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의 가치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다짐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며 외식적인 신앙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필요 없다, 안 받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내 찬송과 기도를 듣고 계셔. 바로 코앞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드리셔야 돼요. 잘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참 이 거룩한 예배자로 산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오셔서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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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하면서 찬송은 그렇게 부르시면서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그러면서 삶의 내용에서는 거짓과 불의와 위선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이겠느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똑같이 그와 같은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사셔야 합니다. 공의를 따라서, 정의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거짓과 위선과 꾸밈과 허위에서 떠나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비난하지 말고 모함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기 북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거룩하면서 참 삶의 현장에 가서는 저 사람도 제사장이야? 저 사람도 레위 사람이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아모스가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는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공의가 말하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의식적이고 형식적이며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 숭배까지 겸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고 이웃과의 관계도 어그러졌습니다. 여기에 어그러졌다 이 말은 틀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아모스는 그 원인이 정의와 공의의 결핍 때문이라고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와 똑같은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삶과 생활, 일터, 생활의 현장에서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세상으로 넉넉히 흘러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렇게 살아야지 잘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도 악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습니다. 못 도망가요. 못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타락하면 신앙도 타락합니다. 예배가 죽으면 믿음도 죽습니다. 반면에 예배가 살면,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 보고 계셔요. 하나님 나 아시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죽으면, 예배가 타락하면 신앙도 타락하고, 예배가 죽으면 믿음도 죽고, 반면에 예배가 살면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져서 삶의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으로 널리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으로 많이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흘려보내셔요. 그래서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장로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권사님 존경스러워요. 나는 권사님 만난 것이 내 삶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렇게 되셔야죠. 이게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저 사람도 어느 교회 장로야? 어느 교회 권사야? 뭐 저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공의와 정의가 없는 그런 삶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사시고, 바른 예배자로 사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합적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여호와의 날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된 삶을 사셔야 돼요.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면류관 쓰고 받는 그와 같은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진실한 예배자입니까? 진실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 진실한 예배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의를 주기하며 정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구나, 다시 이렇게 살려고 해야지, 다시 이와 같은 삶의 길과 방향으로 가야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삶의 적용. 우리는 진실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하여튼 모든 것에 정의롭게 살아야지, 공의롭게 살아야지, 참되게 살아야지, 옳게 살아야지,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돼, 우리 교회 영광 가리면 안 돼, 이와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막으면 안 돼, 이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저분 보면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렇게 사셔야죠.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